내가 원하는 이미지,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만을 기억하고요, 그것만 아주 절묘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건져내셨죠. 하지만 민족이 되어서 새롭게 한 나라를 이룬 것은 결국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한 민족, 그렇죠, 여러 잡족들이 섞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전추가 되는데, 그 사건을 갖다가 오늘 11장 4절부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풀무와 같이 용광로와 같이 고통스러웠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내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대로 너희의 행동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들은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여기서 체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체결이 됩니다. 이제 이 언약에는 둘 다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참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속한 것을 이루셔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게 하셔야 되고, 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이 파기되어 버리겠지요.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언약을 깨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언약을 깨버렸어요. 오랜 세월 지나오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뭐냐?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순종하지 않고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제 뭐 여러 상황들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죠. 고용 계약도 하게 되고, 뭐 재산을 갖다가 사고 팔게 될 때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살 때에도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 그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불량이면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커지면 커질 대로 계약이 잘못되면 배상해야 하는 것이죠. 고용계약을 하는 동안에도 그 고용계약이 깨지면 그 계약서에 있는 대로 배상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순종을 조건으로 가나안을 누렸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계약이 파괴됐으니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비워줘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동자 아래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을 비워야 합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그곳에 억지로 떠나야 합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떠나게 될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잘 누리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계약이 파괴되었으니 그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땅을 허락하셨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쫓아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계약이 파기됐으니 니네 이제 죽어봐라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쫓아내시느냐 했더니, 약속의 땅을 왜 비우라고 하시느냐 그랬더니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내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그 은혜 밖으로 나가서 괴로움을 겪어보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깨달아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깨달아라. 계약을 파기한 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는다라고 되어 있는 말의 이 어원을 보니까 맞자라는 말의 어원이거든요. 맞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발견한다, 획득한다 하는 뜻이에요. 예, 깨닫는다는 것이 발견한다, 획득한다, 만난다 뭐 이런 뜻에서 오거든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뭔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뭔가 획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을까요? 뭘 발견하라는 걸까요? 11장의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 언약이 있었는데 무엇을 파기했는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면서 깨달아라 하는 것이 11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황이 정말 어려운 고난이지만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만나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잘 참아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고통일 거냐?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될 고통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만나게 될 고통을 갖다가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면서 정착을 하고 살아요.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출애굽 이전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족장들은 주로 어떤 생활을 했나요? 유목민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하는 사람들이었죠. 유목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장막이에요. 텐트. 그래서 유목민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치고 걷고 하는 텐트를 갖다가 장막이라고 합니다. 텐트는 뼈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이나 천으로 씌우는 면이 있고요. 그걸 고정하는 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장막이 무너졌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뼈대를 세우고 다시 씌워서 끈으로 고정을 해야 될 텐데 끈이 이미 다 끊어져 있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세워줄 아들들이 떠나서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의 장막이 무너졌고 장막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세울 재료도 없고 심지어 그 재료가 있어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고통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장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목자들이에요. 양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가축을 지켜야 되는 이 목자들이 중요한데 이 목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장막은 무너지고 끈들도 끊어지고 사람도 없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으냐 어리석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단초가 여기에 있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판단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판단하지 못하는 결과가 뭐냐?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양떼도 다 흩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한번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고 있었던 조그만 사업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다시 세워보려고 그러니까는 뭐 주변에 아무것도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이걸 세워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너무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곳을 차지하려고 북방에서 적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면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승냥이의 소굴로 만들려고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저 운이 없었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중간을 갖다가 잠깐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운이 없었어, 내가 기회를 놓쳤나 봐, 뭐 이 정도에서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할 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 장막도 무너졌고 텐트에 줄도 끊어졌고 그리고 세울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머리가 나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다시 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는 일마다 족족 고꾸라지고 그리고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양들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땅까지 빼앗으려고 대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한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갖다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속된 표현으로 딱 하면 스스로는 제어할 수 없는,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완벽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벽한 멸망.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랬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기 중간에 하나 나와요. 여호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그 깨진 언약을 맺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가 고통 중에 첫 번째로 내놓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미 계약은 깨졌어요. 깨졌으면 뭘 해야 될까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다시 살아나려면 내가 스스로는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다시금 누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파기된 언약을 다시금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헤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과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던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0장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본문을 좀 찾아볼까요? 10장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라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계약이 파기됐으니 이제 징계는 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금 재기를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척번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징계하시는데 너그럽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한테 진노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한글로 보니까 징계하지 말고 징계는 하되 진노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계라는 단어가 이게 아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단련하다, 훈련시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계약이 파기가 돼서 당하게 되는 그 멸망과 같은 고난이 뭐라는 거예요? 훈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훈련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징계는 뭐예요?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시되, 나를 단련시키시되, 나를 아주 괴로운 곳으로 몰아서 훈련시키기는 하십시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좀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은혜는 놓치지 마십시오. 진노는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이 진노라는 단어가 아프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아프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그 그 세게 숨 쉬는 거 있죠? 이거요. 이게 뭐냐면 화가 났을 때 아이들 막 이거죠? 거기에 어원이에요. 진짜로 화가 나서 분노하고 있는 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 숨 들심 내심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호흡이 아주 거칠어지는 것. 그래서 진짜로 우리에게 분노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로 가지만 이것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어려워도 견뎌내면 되는 것이죠. 그죠? 훈련소에 갈 때, 군대에 갈 때 아이들이 잘 견뎌요. 그게 왜 견딜 수 있는 줄 아세요? 제대하는 날이 있으니까, 퇴소하는 날이 있으니까. 제가 TV를 보다 참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여군 특전사 분들이 나왔더라고요. 특전사라고 1년에 5명 뽑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뭐 잠깐 시범을 보이는데 막 손가락 2개로 푸시업을 하고요. 막 정강이를 야구방망이를 잘라요. 막 그런 아줌마들이에요. 제대한 지 이제 좀 됐대요. 특전사 출신 아주머니들. 이제 이게 질문을 했어요. 특전사가 어렵냐, 육아가 어렵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고 싶대요. 천리행군을 하는 게 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는 고통이 끝이 있으니까 내가 견뎌내면 되지만 육아는 눈 감을 때까지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것, 훈련은 끝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끝없이 그냥 죽이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이유는 단련과 훈련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바른 길을 찾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그런데
혼내시는 여호와께서 진심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훈련은 끝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견디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재계약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니까. 엄마에게 혼나면서 엄마가 드디어 나를 아주 버리겠구나 하면 아이들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늘 압니다. 엄마는 화를 내지만 다시 풀릴 거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잠깐 눈치를 보면서도 아, 내가 불행하구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고 예배자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미 언약 안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또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도 묶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해서 순종해라. 그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할 것이야. 내 보호 아래 있게 할 거야. 이것은요, 이 생과 내 생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격의 약속입니다. 전인격의 약속이에요. 최고의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길입니다. 듣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와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와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어떤 실수를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시절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진 날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성례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뭐만 하느냐? 그저 말씀을 해석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석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모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전히 막 모이는 교회들이 감염의 통로가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보니까 그 종교 행사로 인해서 이렇게 감염이 됐었던 것에 아주 독보적인 이유가 교회예요. 예, 뭐 이런 여러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열심은 최고죠. 지금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세미나들이 넘쳐납니다. 코로나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유튜브 채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 보여요. 인터넷에 성경 공부 콘텐츠들도요, 찾아보면 참 많아요. 예,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요, 해석하고 공부만 하는 데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해석하고 공부하는 데는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오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지만 데살로니가의 배경을 알고서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내가 굉장히 성경을 잘 알아가는 것 같고만 이래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지식적인 허상만 채워주는 거예요. 허세만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좀 잘 알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하나 알면 그거 가지고 허세를 채우면서 뭘로 오해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구나. 내가 쟤보다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을 해석하고 공부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대로 내가 그 해석하는 것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맘대로 재단하려고 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그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가장 큰 유명한 범죄가 뭐냐 하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에다가 뭐라고 명분을 박았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틀린 소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명분은 살아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 됐어요? 진멸시키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진멸시키고 새로 시작할까? 다 지워버릴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에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공부하면서 해석하는 거에만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보다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내 생각의 틀로 해석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성경을 고대 문서로 해석하면서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박식해요. 그들의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식을 다 내놔서 여호와를 곡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곡해시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시작은요, 참 큰 믿음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죠?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요, 그런데 마치 얄리얄리얄랑셩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얄리얄리얄랑셩,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후렴구처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나는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찾아서 용서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찾아내서 용서하십시오. 왜요? 우리 계약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주워 들은 게 많으니까 막 갖다 댄단 말이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돌아가면 받아주실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해석만 하고 나에게 유리하고 편안한 말만 받는 거예요. 편안한 말만 받아요. 나는 바뀔 의지가 없는데, 나는 바뀔 의지가 없고 고칠 생각은 없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불편한 데는 빨리 스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안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주 깊이 박아놓고 있고 싶어 해요. 매일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가요.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줄 아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으로 구원받는 줄 아니까. 벌 주시는 불편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냥 뒤로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요? 언제나 내가 원하면 돌아가면 받아줘야 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불편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멀리 거리를 두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만을 기억하고요, 그것만 아주 절묘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혹 여러분들은 어떤지 되돌아보십시오. 요즘에 교회들이 점점점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그 통계에 보니까 2030년이 되면 지금의 주일학교의 30%만 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교회 수련회를 가면, 중학교 이렇게 수련회 가면 300명씩 갔었다고 그래요. 그죠? 300명씩 가고, 뭐 많은 교회는 500명씩 가고, 교회들마다 주일학교에 집중해야지. 그래서 모든 학년들을 갖다 부서로 다 나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6개 부서, 중학교 3개 부서, 고등학교 또 부서, 그 다음에 또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있어서 외국인 부서, 막 이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해서. 그게 지금 구조조정이 교회 안에 있어요. 큰 교회들, 그렇게 유명했었던 교회 학교들이요, 다 통폐합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부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합쳐서 한 부서, 한 부서에 500명씩 모이던 교회들이요, 두 부서를 합쳐서 30명이 모여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나요?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많이 주워서 들은 게 있으니까. 인구가 줄어서, 아니면 이제 무교가 많아져서 3,000불이 넘어서, 그 얘기 제일 많이 해요. 3,000불이 넘는
나라들이 이 무교가 많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해서요. 많은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전혀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그저 조금 알고 있었던 것 그거 가지고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할 계약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하는 것은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되지도 않을 거고 침략을 당할 거예요. 교회들이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왠가요? 하나님의 무지 때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목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하는 일마다 잘못된답니다. 첫 번째는 목사들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못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보고 거짓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품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거짓을 보는 거고요. 우리를 보면서 이중성을 보는 거고요. 우리를 보면서 잘못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무겁죠? 하지만 예레미야의 간구를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지금 고난의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지만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지는 마십시오. 회복해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엄마가 아이를 혼낼 때 마치 굉장히 분노해서 아주 갖다 버릴 것처럼 분노하시는 것 같지만 다음 끼니가 되면 사랑으로 밥을 챙겨주시듯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은 보지도 않아요. 그 제단 앞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나아가서 결국엔 뭐가 돼요? 북방에서 울리는 많은 소리들이 되는 거예요. 많은 소리들이 돼서 우리를 다 내쫓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이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들어온다 그래요?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두렵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시고 훈련을 시키시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분노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족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머물며 그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을지, 그래서 고민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